네, 감사합니다. 대화의 기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주 실제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덕스러워지고 성스러워지려고 또 그리스도 닮은 인격으로 변해가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중에 너희가 심판받을 때에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고 때리고 도둑질하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마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이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언어를 다발이라고 하는데, 이 다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우의 어떤 힘이나 번세나 의미가 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의 힘과 능력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옛날 히브리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말을 잘 사용하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지만은 말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아픔이 있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말에 대한 격언이 참 많습니다. 한마디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하는 격언도 있고, 침묵은 금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침묵은 금이라고 해서 말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말은 해야 하고 또 좋은 말은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말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침묵이 금이다라고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 17장 28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신의 미련을 자신의 입술로 스스로 폭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입술로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 위로의 말을 하게 해 주옵소서. 내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무엇으로 상처를 받았던가요? 대부분 말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잠언 26장 20절에 보면은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짱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너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싸움이 일어난 원인을 살펴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거긴 대부분 말짱기가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가 불에 다 타고 없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말짱이가 사라지면 다툼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모든 분쟁은 다 말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새신자 신방을 가면 제일 신경을 쓰는 부분이 제 말로 인하여 새 가족이 상처를 받을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자, 누구든 그렇잖아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물쭈물하고 곤란해한다면 급히 저는 화제를 바꿉니다. 그렇습니다. 형사 취조하듯이 켜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배려입니다. 신앙적 연륜이 높을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르치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 형제 가운데 심각한 문제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기도하세요. 선의의 말로 했어도 나는 기도하는데 왜 너는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식의 말로 받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은 위로가 아니라 책망으로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므로 신앙의 연륜이 깊은 분들은 자기의 말이 훈계하는 말로 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늘 겸손한 자세로 말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대화의 기초를 우리에게 상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기초 첫 번째, 듣기는 속히 해야 합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귀를 보십시오. 우리의 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말이든 항상 들으라,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입을 보십시오. 우리의 혀를 보십시오. 혀는 날카로운 이빨 사이에 갇혀져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만큼 들어야 합니까?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보면 3대1 원리가 있습니다. 3번을 듣고 1번 말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철학자 제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귀는 2개고 입이 1개인 것을 깨달아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2가지를 듣고 1가지만 말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얼마나 무시당하는 기분입니까? 참 기분 나쁩니다.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큰 모독일 수 있고, 다른 말로 하면 말을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존경이요 신뢰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 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때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한 것 아닙니다.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영어로 hearing heart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곧 듣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는 잘 듣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시간을 구별한다 하더라도 이 시간 말씀 듣지 않는다면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되고 맙니다. 듣지 않을 때는 교회 마당만 밟고 지나갈 뿐입니다. 자, 듣는 것이 기본인데, 그러면은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도 한 자리에서 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지나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잘못된 관심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다, 분명합니다, 목적이. 그런데 관심이 잘못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에 국문학 교수님이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문학 교수님이 출석을 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 말씀이 여간 귀에 거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법이 많이 틀리고 조사가 왔다 갔다 하고 또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문학 교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의 설교를 도울 수 있을까라고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그때부터 목사님 설교하시면은 틀리는 그 문법에 대해서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틀리는 조사 부문을 전부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거슬리는 표현들을 전부 다 적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사님께 갖다 주었더니만 그것을 읽은 목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부담이 되어서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틀린 문법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혹 틀려도 듣는 분들은 그것에 너무 관심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어보면은 혹 잘못하다 보면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사울이 어떻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듣는 분들은 저건 다윗 이야기야,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전체 의미를 생각하면 별 문제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자, 또 어떤 분은 달리기 초제듯이 설교 시간 시작하면 시간을 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야 크게 길게 안 합니다. 제가 좀 길면은 옛날에는 40분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30분 내외로 다 끝나잖아요. 뭐 좀 길다고 생각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적당하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1시간 30분 설교하는 분이 계셔요. 요즘도 그런 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전체 예배를 2시간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는데, 자, 그러니까 한 40분 정도쯤 지나면은 교인이 막 주리를 털고 막 뒤를 돌아보면서 시간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교인들이 강대상 쪽을
집중하면서 시선을 흐트리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감동을 했습니다. 야, 오늘 내 설교가 제대로 먹히는구만 하고 이제 감동을 해서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사모님에게 여보 오늘 설교가 참 은혜스러운가 봐. 교인들이 시선이 하나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이 나를 바라보고 설교에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서 감동을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사모님 말 여보 그 강대상 앞에 누가 시계를 갖다 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해치우는 식으로 생각하면 지루해지고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생각에 너무 집착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노총각이 이제 천사에게 결혼을 전제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천사님 내가 나이가 40이 지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이런 사람을 주세요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키는 적어도 172쯤은 되면 좋겠고요. 얼굴은 김태희급은 돼야지 그래도 40까지 내가 기다린 보람이 있지. 대학은 최소한 스카이 정도는 돼야 하고 성격은 착하고 집안은 빵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천사가 하는 이야기가 애끼 이 사람아 그런 여자가 있으면 내가 데리고 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추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듣지 아니하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듣는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대생들 시험 중에 청음 시험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가지고 소리를 땡 치면은 그 소리를 가지고 듣고 소리다 라고 음표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라를 치면은 정확하게 라라고 내가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그거에 란지 신지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런데 음대생들은 정확히 그걸 찾아내요. 그게 청음 시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감각이 뛰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수록 우리는 신앙생활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직통 계시를 받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시험에 듭니다. 사탄이 틈탑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했던 이장림 씨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입신해서 예언한다고 테이프에 그것을 다 담아서 그것을 녹음해서 전부 다 돌리고 저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정보였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건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기독교 복음이 얼마나 문이 닫힌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들어야 됩니다. 바로 듣는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 위하여 힘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의 기초 두 번째는 말하기는 더디하셔야 합니다. 19절 중반절입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며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훈련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를 모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할 때에, 재판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로 인해서 그들이 2주년 동안 나라를 잃었습니다. 상상 못할 멸시와 천대로와 방황을 했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학살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홍해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문제의 바다 속에 파묻혀서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로 손을 내밀라, 문제 위로 손을 내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다음은 내가 해결한다,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이외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 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생각지도 않고 그친 말을 마구 내놓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에게 교인들이 찾아와서 불평을 너무너무 많이 늘어놓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험담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듣기 싫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런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수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수첩을 늘 손에 들고 교인들이 와서 누구를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기 시작하면 집사님 잠깐만요, 내가 좀 받아 적겠습니다. 받아 적어서 정확하게 내가 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내가 전해주고 다시는 그 사람이 이렇게 못하도록 내가 꼭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버릇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실이고 진짜라고 해서 우리가 말을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서 한 달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변비 해결했다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 변비 해결했다고 떠벌리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목욕탕에 다녀왔다고, 오랜만에 목욕탕 갔다 왔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거 다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요. 꼭 필요하고 나의 신앙과 공동체에 유익한 말을 가르쳐 하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화의 기초 세 번째는 성내는 것 더디해야 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언어의 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내는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성이 독을 뿌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입 밖에 나간 것은 생명력과 운동력이 있어서 복이면 복, 화면 화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돌아오지 그냥 들어오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대표적인 말이 죽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피곤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피곤해 죽겠다 그랬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좋은 일이 생겨도 좋아 죽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고 자살공화국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유 없는 반항이라고 한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유도 없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의 말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 알게 모르게 바보야, 멍청아, 너를 보면 창피해, 왜 태어났니? 야, 너에게 지금 학원 보내는 돈이 아까워. 그 돈이 얼만데 네 그만큼 성과를 내니? 이런 악독한 말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엇나가고 빗나가고 있다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자녀에게 축복하고 격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 점점 더 의식이 개발이 되고 또 말에 대한 연구가 나오면서 분노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연구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럽니다.
내가 성질 내고 싶어서 성질 내냐? 저 사람이 성질 내게 하니까 내가 성질 내는 것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질 내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서 성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텀 사이에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라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화를 선택해서 지금 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기를 했습니다. 내 마음이 기분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분 좋으면 내가 아주 기분 좋게 반응을 합니다. 그것을 리스판성이라 그럽니다. 저 사람 참 바쁜 일이 있나 보군. 그러면 내가 오늘 양보하지 뭐.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살짝 밟아주는 거예요. 리스판성형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고 이제 기분 나쁘게 출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끼어들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리액트형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같은 반응을 하지만은 기분 나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끼어들기를 해? 기분 나쁘네?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는 또 자기가 과속을 해서 그 앞에 추월을 하고는 앞에다가 방해 운전을 하는 거예요. 보복 운전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유명 배우가 보복 운전을 해서 이제 며칠 전에 재판을 받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질은 내가 내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서 내는 거예요. 성질 내기를 더디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에서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자, 그런 분이 물을 주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는 백성을 향하여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래 실컷 먹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2번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백성들에게 먹이우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분노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빌 목사님은 혈기는 50년의 사역을 단 5분 만에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극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면 도성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보호받지 못하는 도성이 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참 걱정스럽지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외교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거 어느 일본 외교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회담하는 것이 가장 쉽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처음에 한국 사람의 비위를 슬슬 건드린대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있는 화 없는 화 다 낸답니다. 온갖 화를 다 내고 그 다음에는 미안하고 어색해서 그 회담이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끌려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분을 바라거나 화가 난다고 해서 폭언을 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뉴스에 보면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홧김에 이혼했다. 홧김에 다른 차에 불을 질러버렸다. 홧김에 흉기를 들고 어떻게 해버렸다.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보도들은 단순한 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가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잘라내라, 화를 잘라내라. 이런 감동이 올 때 자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밭에다가 비유하고 있는데 좋은 열매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밭에서 돌을 주워냅니다. 잡초를 뽑아냅니다. 그리고 흙을 부드럽게 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돌 같은 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잡초 같은 욕심의 풀을 뽑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 운동선수들이 완전한 폼을 만들기 위하여서 훈련을 하는 것처럼 깨끗한 마음을 만들기 위하여서 반복적으로 우리 몸에서 죄악을 제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추악한 죄악을 보고 그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정간 마음을 창조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21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온유함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동의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스데반이 공회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던 공회원들이 자신들의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을 때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아람 왕의 총애를 한몸에 받던 이방인 나하만 장군, 나병에 걸렸습니다. 집에서 노예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당연히 아람의 대장군이 찾아온다고 하면은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반갑게 이 엘리사가 맞이해야 될 텐데 엘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그에게 안수기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사환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깨끗이 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나만 장군 입장에서 보면은 자존심 상할 만합니까? 그러나 이 나만 장군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7번 씻을 때에 고침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을 때 온유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의 기초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더러운 것을 내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화내기도 더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 세상 속에서 내 형제와 이웃을 살리는 진리의 빛 세상의 희망으로 우뚝 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에 온전해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이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하고 덕스러운 입술 되어서 은혜의 말, 위로의 말 하게 하시고 살리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게 하시옵소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